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강림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어느 성경 표현에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식들을 얻어가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야기가 뭐냐면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난 다음에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틀게 되는데 새끼가 떨어집니다.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서 날개로 착 받는 거죠.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너희를 날개로 얹어가지고 살렸던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백성이 너희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가 널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강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켰는가도 보여주고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일들을 내가 오늘 이 강림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중단해 두고 앞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강림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직접 이 강림의 사건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이 왜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샤먼이라고 이야기하는 샤먼들이 왜 힘을 가지고 사냐면 그들만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샤먼이 힘을 가졌던 이유는, 무당들이 힘을 가졌던 이유는 자기만 접신해서 신을 만났기 때문에 접신한 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냐면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강림해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다 만나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그렇게 전 세계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장소로 국한 스스로가 자기를 국한하면서 오늘 신의 사대로 강림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림하는 이유, 목적 자체가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강림의 목적입니다. 강림의 목적. 강림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중에 뒤에 보면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강림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표적으로 보였던 불기둥과 기둥 이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직접적으로 인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의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지하는 사건, 어떤 유한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지한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했지만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투분하게 살고 있는지 아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표적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림을 오셨는데 강림으로 오면서 그 강림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강림의 목적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해서 이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야. 너는 이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강림의 사건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하죠?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존재란 말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존재를 이렇게 씁니다. 존재란 뜻이 뭐냐면 그것이 있는 것. 있을 존, 있을 재. 그냥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 있는 것. 있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있는 것의 목적. 자, 한번 물어볼까요? 마이크는 왜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다 모든 물건은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아니 나라는 이야기는 목사인 나가 아니라 사람인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자기 눈앞에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고 생수가 공급되어졌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뭐가 없었냐면, 내가 왜 광야에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은 지금 왜 이렇게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남들은 저렇게 있는 곳을 사는데, 자기들이 회상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고기를 먹고 채소가 있는 곳에 살았는데, 왜 나는 광야로 나와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라니까.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고, 너는 나의 선택된 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주 거창하게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강림하는 이 사건은, 이 임재의 사건은 뭐냐면 나의 존재를 비춥니다. 나의 존재를 비추면 내가 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삽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며 사는 것처럼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섬깁니다. 열심히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물어보면, 너는 왜 존재냐고 물어보면 존재의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혹은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에는 다 뭐가 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굳이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굳이 시내산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하신 공간에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라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소유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에 대해서 내가 제사장이 내가 되게 했으니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강림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임재함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로 모이게 되나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기로 하면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준비 찬양하고 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왜 구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만 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언제 확인하는 거냐면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시내산에서 강림해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네 존재는 이거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굳이 7일 동안 우리에게 7일간의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주신 일을 하게 하다가 7일째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려 한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만큼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를 경험하고 네가 왜 사는지 네 존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나오게 된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존재가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존재, 내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존재처럼 이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부지런히 내 존재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존재는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놔도 다 정해졌습니다.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다 정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그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마치 돈이 목적인 것처럼 삽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어떤 지위와 직분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수가 되기를, 사장이 되기를, 뭔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명예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한다면 이 권력을 향해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왜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야기해도 불교라는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윤회된다고 이야기하는, 왜 윤회된다고, 왜 뱅글뱅글 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구분하지 못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마저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존재가 무엇을 향해 나갈지를 모르고, 우리마저도 뭐라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든지 명예, 돈, 권력 경계가 없이 산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이. 교회 안에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면 다가 된다는 그 경계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부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과 경계선이 없는 흐릿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일 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사실 흩어진 자리에서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내 존재의 목적을 아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경계 없이 살게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시내산에서 강림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그 소유란 말은 그냥 아무 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내가 소유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모든 이 세 가지 지칭하는 모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하나도 단순한 게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선택적으로 너희를 선택했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19장 뒤쪽 7절부터 시작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뭘 먼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오늘과 내일은 셋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경험하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에서는 오늘 그 시기에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성결하게 보내고 셋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심지어는 옷을 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이 옷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옷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면서 정결케 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털털털 털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정결함을 지켜야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청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산 울타리, 시내산이라고 했던 그 산 가운데에서 울타리를 사방으로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경계서라는 경계 서서 뭐라고요? 못 들어오게 하라. 못 들어오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동물도.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경계를 침범 같이 한번 읽으면, 자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망나놓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계를 정해가지고 뭐하라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들어오면 다 뭐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의 침범, 이 경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임재에 대해서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가, 임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죽일 짓이라는 거예요. 죽일 짓, 죽어야 할 일. 심지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나 막론하고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은 뭐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안 읽었지만, 자 15절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뭐라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자를 멀리해라, 여자는 부정하다 이런 개념으로 흑백이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시간만큼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네가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 임재의 사건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장엄하다고 이야기해요. 장엄하다. 여러분 어떤 예식이 장엄하게 치러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때는 축제로 하기도 하지만요. 아주 장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성탄 3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탄절 직전에 찬양을 하는데 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들으셨나요? 땡 하고 찬양하고 땡 하고 찬양하는데 저는 질식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질식에 죽는 줄 알았냐면 이게 마치 땡하고 아무 소리 없이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밑에 잔잔하게 들어가는 이 소리가 정말 이게 장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압박하는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장엄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장엄하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이 장엄함이 뭔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거예요. 압도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것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쩌냐? 괜찮냐?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꼼짝 못하고 조용히 거기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 이게 뭐냐면 장엄한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많은 절차들을 만들고 많은 규례를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엄하게 드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장엄하게. 경계를 세워서 장엄하게 드릴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호와의 임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절차를 장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임재를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인데 동네 꼬마들처럼 그냥 반지나 끼고 결혼식 하라면 여러분 결혼식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정말 쉽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끔은 웨딩 포토를 찍거나 웨딩 사진을 보면 아내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내가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저희는 선교지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예배당에서 정말 이만큼 사람 모시고 결혼했어요. 축의금도 안 받고 그냥 한복 입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정말 미안해요. 가끔은 결혼식을 다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웨딩 사진이나 웨딩 포토나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고 이 결혼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식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 규모가 예식의 규모가 커지고 장엄해지면 그게 뭐냐면 그 예식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국왕이 취임하는데 우리 동네 그냥 동네 어떤 가게가 오픈하는 것처럼 하진 않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동네에서 축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예식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커지죠. 그 예식의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 장엄하면 장엄할수록 누가 빛나냐면 존재하는 자와 임재하는 자와 존재하는 자의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다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임재할 테니까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장엄하게 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더 있었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그리고 이 예식을 내가 이렇게 장엄하게 치를 만큼 너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존귀한 가치가 있지만 너도 존귀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식의 장엄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통째를 하는 상황인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은 나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임재했을 때 너희들이 예배를 장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장엄한 가운데 장엄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너희들의 가치가 더 존귀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편하게 너무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야기하지만 결혼식을 편하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혼식을 가볍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즐겁게 축제처럼 보내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나 가벼워서 결혼식의 장엄함을 떨어뜨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결혼식은 아주 장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도 아주 장엄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장엄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 가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이 경계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예식의 이 절차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못났을 때는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격식이 없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아주 분위기 있는 모임이 있는데 혼자 체육복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가 자기가 신으니까 체육복에 삼선 슬리퍼. 상상해 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금남로였는데 금남로에서 친구들이 모이자 그래서 다들 뭔가 같이 입고 왔는데 나 혼자 슬리퍼 신고 삼선 슬리퍼 신고 체육복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먹으니까 아니더라. 격식이 맞고 내가 그 격식에 맞춰줌으로 해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진행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과연 여러분에게 장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남는 시간 가운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형식들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형식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장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가벼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예배자라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나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내가 장엄하면 이 예배가 장엄할수록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경계를 흐리지 맙시다. 삶 가운데 경계를 흐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내 존재를 알게 된다면 이 경계선 상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는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자시였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택했냐면, 뭐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늘 확인하며 삶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